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른 후에 유근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숨쉬고 일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바쁜 일상이라 하여 주님을 잊고 영혼이 메마르고 물질에 얽매이고 기도 대신 걱정으로 마음을 채운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보다 내 일이 더 많이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고집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성민재단을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 성민재단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님들 보살피며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열리는 부흥성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열려져 고단하고 지치고 고난 성도님들이 소망과 자유함을 얻고 사명이 보여지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던 무릎, 성전을 깨끗이 하던 손,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손길들, 여유롭지 못해도 물질로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눈물 흘릴 상황에서도 힘을 내는 성도님들 소망과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워지며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더 따뜻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손을 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구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 모임이 12월 10일 금요일 저는 7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흥회가 돌아오는 주일 저는 7시부터 15일부터 17일까지 저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현재 새벽에는 준비 기도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이 부흥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사 기부금 영수증 관련된 부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오늘도 이 복된 주일, 복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많은 것들이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더 넉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며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덕도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설교하기에 앞서 우리 옆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의 빛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의 주님의 삶에 주님의 빛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빛과 어둠 사이를 우리는 늘 오고 갑니다. 예배 중에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또 눌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뭔가 경제 속에서 압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요동치기도 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상처가 점점 쌓여 우리의 마음이 금세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의 모습은 금방 그 은혜가 떨어지고 금방 마음이 어두워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연약할까라는 그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해답은 뭐냐? 날마다 순간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삶의 빛에 임하는 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의 기준이 흐려지는 위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5절의 말씀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기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병덕도 없으시고 늘 거룩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씩 하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말들의 표현들은 별리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감정이 식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준이 점점 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감 속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운 길로 끌려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태도 하나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기준이 점점 무너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밝아지기도 하고 또한 어두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요한의 시대도 그 기준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도 요한에 있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짓는 죄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옳은 말 같아 보이지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될 때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올바로 쓰지 않게 된다면 그 기준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완전히 그 말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죄를 가볍게 우리는 만드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가벼워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형식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과 섞일 수 없는 분이다라고 굉장히 선어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태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의 모습들, 가정에서의 모습들, 일터에서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야 우리가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다시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깊게 살펴보자면 빛의 가운데 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어둠에 대한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은 말뿐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서는 모두 다 신앙에 다 경고에 서 보이고 다 서 보입니다. 하물며 저도 목회자이지만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을 나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현실과 부딪히게 되면서 때로는 어떤 외부에 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사람과 일에 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눌렸던 나의 모든 감정들이 쌓여 있다 보면 평소 같지 않던 나의 모습들이 가정에서 툭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의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상태를 지금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 거짓말이야 라고 혼내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사귐의 일상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의 빛이 드러나야 그 힘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상처 주는 말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껍데기처럼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어둠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기만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술 먹어도 괜찮아. 회식 자리니까 술 먹을 수 있지. 담배 펴도 괜찮아. 담배 필 수 있지. 나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크게 잘못도 아닌데라는 그런 말들들. 우리의 이 생각이 아주 조용하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찮다라는 순간 변화가 멈추게 됩니다. 병이 고칠 때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왜 합니까? 나의 몸에 혹시 무슨 질병이 없는지를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내가 아프다는 것을 진단하는 순간 육적인 건강검진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복은 주님, 제가 지금 나의 마음이 지쳤습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건강검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만약에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아무리 수많은 말씀이 들어오고 또한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들 한들 어느 순간부터 기도도 안 되고 마치 우리가 작은 죄까지도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은 지금 스스로 속이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둠에 대한 교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단순히 어떠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전히 끊길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의 무감각, 무반응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들어간다면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길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 가운데 다시 나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솔직한 자백을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어둠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뿐인 신앙,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기만, 그리고 교만이 이 어둠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면 좋죠. 저도 완벽해지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목회자로서 저의 못난 약점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가 이 완벽하지 않음을 오히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결정적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죄책감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잘못된 것이야,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그리고 그 회개의 삶에서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변명하고 피곤함 가운데 뒤에 숨고 그런다면 과연 그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회개자의 모습입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피곤함 뒤에 숨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그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이 그 죄를 조금 더 덜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의 정죄하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 죄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수행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택과 순종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 내 기준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언어와 말과 행동이 이중적인 삶에서 바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솔직한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용서와 사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둠의 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눌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깊은 내면의 아픔과 오래된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영혼을 짓누르는 우울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귐의 은혜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치유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넘어서 이제 다가오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임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어둠에 있는 가정들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과 통해서 말씀의 빛이 그리고 기도의 빛이 치유의 빛이 흘러 넘침을 통해서 그 흘러 넘침이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목장으로부터 더 나아가 성민교회로부터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한 준비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흥의 기간을 잘 준비하고 그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 믿고 남은 이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빛을 구하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자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악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누더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말씀을 습득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신앙의 기준을 잘 올바르게 세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다면 이번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준의 삶을 통하여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과 위선과 자기 기만이 내 삶에 더욱더 벗어남을 통하여 그리고 더욱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